네, 오늘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인식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또한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므로 유일한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없는 알 수 없는 미로에서 헤매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며 본체의 형상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인식이 참 신앙인데,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화목을 이루신 것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믿음은 말씀에 규정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 또한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이 감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규정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그러한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이 감화가 또한 이것이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편 사람의 마음은 허망하여 있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되어져야만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진리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감화하시고 새기시는 그러한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것이 성령의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심장에 새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경의 계시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 주심에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심에 따라
머리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로 다만 수긍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이 가슴에,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부르는, 본능적으로 부르는 그러한 아주 친밀한 그러한 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영은 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는데 그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낯선 이상한 그러한 이 어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본능적으로 아기가 아빠에게 아무런 이질감 없이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을 또한 지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통상적인 지각적 인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지 이 인식적인 그러한 지식, 머리에 있는 그러한 이해적인 그러한 이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지식은 우리의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진 지각 훨씬 너머에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식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감추어져 있던 그러한 이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논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화로서 많이 그 믿음의 지식에 확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확고함은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를 감화하심으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한 이 확실성을 내포하는 그러한 이 지식인 것입니다. 머리에서만 머무는 그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존재하는 그러한 지식이며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깊은 불신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불신앙을 고쳐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 온전한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하여 주셔야만 우리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의 지식을 우리는 이해하고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의심스럽거나 가변적이거나 이해하기가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이해가 아니라 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환하게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참되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존재는 의식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러한 확신에 찬 이러한 지식은 성령님의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선하심을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경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참된 의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화로 말미암아서 믿음은 확신을 반드시 낳게 되는 것이며 그 확신은 담대함을 또한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입니다. 로마교 신앙은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다만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도에서 그들은 이해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환하게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을 밝혀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런 까닭에 믿음은 확신과 동일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그러한 모호한 몽롱한 상태에서의 머물러 있지 않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시기 때문에 믿음은 확신을 내포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1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관대하시다,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견고한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실 그러한 구원과 사랑과 자비에 대한 약속을 의지할 때 구원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기대를 품고 있는 자만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 없는 그러한 기대를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확신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평정 가운데 천국의 기업을 담대히 소유하고 또 담대히 자랑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면은 제대로 주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영원한 그러한 그 기업,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 기업,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 기업, 영원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 마음은 올바로 하나님의 어두워진 마음이 아직 제대로 조명이 환히 밝히 우리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믿음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은 또한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을 반드시 내포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전하여 드린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믿음의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신이며 믿음은 확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심의 회오리에도 물들지 않고 어떤 염려에도 개의치 않는 항상 평정하고 그러한 평상심을 유지하는 고요하기만 한 것은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성경의 다윗의 예에서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라도 한 듯이 절망에 빠져 요동을 친 것을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 자신의 믿음이 파국을 맞이하고 멸망을 맞이하기로 한 듯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듯이 그는 부르짖고 고뇌에 빠진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주를 찾기에 갈급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함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갈급하였는가 하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기도 할 정도로 하루 종일 눈물로 보내야 할 정도로 그 음식이 일정하게 때마다 제공되는 것과 같이 눈물이 음식과 같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영혼은 낙심하여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욱이 더 나아가서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느끼기도 할 만한 그러한 이 거센 믿음의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환난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닌가,
다시는 은혜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영구히 버림을 받은 것, 영구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그러한 믿음의 파국을 맞이하는 듯한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은 확신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예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은 모든 무거운 짐을 이겨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투쟁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끊임없는 조수와 같이 밀려오는 끊임없는 시련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만은 참된 믿음은 그 무거운 역경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를 향하여 자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속성인 것입니다. 마치 환난에 압도되어 믿음이 소멸되고 믿음이 이 파국을 맞이하고 믿음이 완전히 잘리워 나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77편에서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 오니이까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시련 후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그러한 속성입니다. 시편 2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혹심한 그 시련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이 땅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과 그것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믿음은 이러한 고백으로서 다시금 일어서며 자신을 다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게 되었던 그 확신으로부터 아주 멀어진다거나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 있을지라도 참된 믿음은 그 하나님에 대해 품었던 그 확신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거나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몰아치는 환란의 폭풍 회오리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조명하여 주신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바다 땅속 깊이 파묻힌 것과 같은, 거의 소멸된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상황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속성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불완전한 우리 믿음의 가변성은 현세의 영혼과 육체가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현세 지상적 삶의 과정에서는 불가피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아직은 희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짐을 이 땅에서 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그 믿음은 신음하고 불완전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이러한 믿음이 이 땅에서는 완전히 치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 불완전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가변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불완전한 가변성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이렇게 확실성과 의심이 뒤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지상세계에서의 믿음은 확실성과 의심이 혼재가 없을 수는 없으나, 혼재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 끝은 항상 궁극적으로 그 위기와 난간들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견인해 주시는 그 참된 믿음은 시련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확신까지 뿌리부터 상실되게 버려두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그러한 적은 믿음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적은 믿음을 나무라셨습니다.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를 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적은 믿음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불신자로 여겨서 그 적고 믿음이 적게 보이고 소극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은 믿음도 아니다.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적은 믿음인 것을 보니 너희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 같고, 그러므로 그러한 적은 믿음으로는 나를 따르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그들을 쫓아내시거나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적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많은 경우를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불신자임에 틀림이 없다, 나를 떠나가라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책망은 하였을지언정. 왜냐하면 우리들의 가장 작은 한 방울의 믿음일지라도 그 한 방울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해서도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한 방울의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작의 한 방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주야로 음식과 같이 이 눈물을 흘리고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에 떨기도 하며 마치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과 같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러한 환난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결코 꺼지거나 소멸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며 유혹에 짙은 구덩이에 질식되기도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열심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믿음까지 완전히 절연되는 그러한 상태로 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허망해진 마음이고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출생, 믿음의 생성, 믿음의 탄생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에 눈이 멀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므로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진리를 알 수 없고 미련하게 볼 뿐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마음이 성령으로 강화되고 지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소멸할 수밖에 없는데, 참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미련하고 어두워진 마음을 비춰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다 꺼진 불씨 같을지라도 결코 끊어지거나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떨어지는 일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인간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의 수준의 지혜만 가진 사람은 그 지혜로는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그 심오함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만이 참되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교사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도록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춰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느니라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환하게 비춰 주셔서 조명으로 비춰주시지 않으신다면 누구도 진리에게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내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령을 약속의 영이라 하는데 성경의 복음의 약속을 효과 있게 확신하도록 하기 때문에 성령을 약속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이 확신은 인간 능력 밖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확실성을 인치시고 보증하실 때만이 이 약속의 확실성을 우리는 비로소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성을 갖지 않으면서 입으로 다만 아멘 하는 일은 그것은 자격 없는 일에 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성이 배제된 채 단순하게 아멘 하는 일은 그것은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일에 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에 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부분적인 이 계시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확신과 더불어서 또한 인내가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인내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무수한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미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으나 인내로서 목표를 향하여 분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보장되어 있으나 지상에 거하는 동안에서의 필요 불가결한 그 장애와 곤란에 대해 인내로 대항을 하고 믿음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단은 온갖 시험에 우리를 부딪히게 하여 용기를 상실하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함으로 우리는 믿음에는 또한 이와 같이 굳건한 인내심으로 우리가 분투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평온이 항상 유지된 가운데서 믿음이 활동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상에서의 여러 가지 환난,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우리를 끊임없이 이 믿음을 전진시키는 그러한 도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또한 인내가 요구되어지고 또 믿음의 이러한 인내로서 우리가 경주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 있고 약속된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이와 같이 믿음의 인내가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그러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